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60페이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함께 우리 봉독 말씀을 가지고 숙제 미루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길 원하는데 혹시 숙제를 미뤘다가 곤욕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학교 다닐 때, 그렇죠? 저는 고등학교 때 숙제 때문에 98대를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생물 시간 다음이 미술 시간이었는데 그 미술 숙제를 안 해오면 이 미술 선생님 좀 독특한 게 배수로 계속 그 다음 주에는 만약 2대면 4대, 그 다음에는 8대, 16대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제가 한 번 안 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수를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미술 시간 전 생물 시간에 밑에 이렇게 놓고 미술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물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셨냐면 우리 기독교 동아리 선생님이셨고 저를 굉장히 아껴주고 이렇게 잘 돌봐주셨던 선생님인데 믿었던 제가 다른 애들 다 하고 있었는데 다른 애들보다 믿었던 제가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몇 번 눈치를 주셨어요. 경고를 주셨는데도 다음 시간 그 미술 시간 맞기 싫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결국은 화가 나셔서 이모만 나와 하더니 너 좀 맞자. 그래서 100대를 작정하고 때리셨는데 손바닥부터 100대를 선생님 다 때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정확하게 셌대요. 98대.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기네스로 가장 많이 맞은 학생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숙제를 미뤘다가 곤욕을 당해본 적들 아마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아니면 또 여러 번 또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숙제와도 같은 일이 있습니까? 꼭 해야 하는 것인데 미뤄두고 있는 일이 있냐는 말입니다. 오늘은 내 삶의 숙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답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인생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그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스스로에게도 묻지만 이게 답이 없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해 방황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안 되겠다라는 위기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전환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구심점이었던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그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고 백성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죠.
공황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백성들이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사사기를 우리 요약하면 뭐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자기 옳은 대로 행하고, 그죠? 세상이 다 자기 옳은 대로만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 해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다른 어느 시대보다 더 절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와 꿈이 사라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제가 지금은 기도 더 절실히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해볼까? 다 해보고 정작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불분명하기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의 전환기에 앞서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 바로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제 새로운 시대의 갈림길입니다. 전환기에 선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응답을 받게 되죠.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근데 갈림길에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주관, 자기의 생각에 의존해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윗,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자, 다윗의 인생을 좌우한 중요한 삶의 비결, 이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아르되.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근거였고, 여러 차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근거였습니다. 다윗 위대해 보이지만 정말 면면을 살펴보면 실수도 많았고, 그죠?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늘 하나님 앞에 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 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고,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고 혼미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더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한 환경에서 내 생각,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행동하고 그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 시대 고통과 혼란 앞에서 먼저 주님의 뜻을 물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하나님 온전히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 뭐예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지식, 내 경험들을 더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라는 건 뭐예요? 나의 모든 것, 내 생각부터 시작해서 내 삶, 내 가정, 내 직장, 사업장, 내가 관련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걸 무엇을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그럼 최고의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의 사장님인데 직원들이 여러분들한테 묻지 않고 마음대로 행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직원 놔둘까요? 당장 자르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주님께 묻지 않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방황합니까? 왜 우리가 길을 몰라서 헤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전환기에 있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르고 이스라엘의 본을 따르고 다윗의 본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전환기에 처했을 때 해결해야 될 두 번째 과제. 자, 첫 번째 과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두 번째 과제는 바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의 많은 부족들과 싸워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각기 자기의 땅들을 차지합니다. 자, 이 정도쯤 되면 현상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질문합니다. 누구께?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 묻는 게 무엇을 묻고 있는 겁니까? 지금 새로운 전쟁과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를 원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자처하면서 땅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그 백성들,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을 얻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거죠. 인생의 전환기가 찾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주하려고 합니다. 현상 유지에 만족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이 정도 살만하면 되지 않았냐고, 먹고 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많은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계를 자기들이 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한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한계를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인간, 가장 비참한 민족은요, 꿈을 잃어버린 인간과 꿈을 잃어버린 민족입니다. 꿈을 포기한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유혹이 다가올 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큰 꿈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꿈은, 우리 예배 전에, 우리 말씀 전에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것, 300, 3천, 3만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라고 외쳤는데, 그 300, 3천, 3만이 무엇이냐? 300명의 헌신자들, 그리고 3,000명의 예배자들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지치고 낙심된 3만 명의 영혼을 섬기는 꿈,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선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네, 300명의 헌신자들 정말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실은 저랑 우리 가족들 해봐야 3명, 네, 성도가 3명인 개척교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3이네요. 네, 3, 3, 3, 또 3. 네. 3명이 300명이 되고 300명이 3,000명이 되고 그 3,000명이 3만 명을 섬기게 될 걸 믿습니다. 예. 여러분도 안 믿으셔도 저희는 믿고 나아갑니다.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왜요?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제가 하려고 한다? 절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아니요. 근데 우리는 선포하며 나가는 것. 주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이루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교회들 이만하면 됐다고 여기서 만족하자고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과제를 재정립하고 목표를 수정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작업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환기에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미해결의 문제에 도전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지금까지 가나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새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자, 이 베색의 전투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지금 그 베색의 전투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도니 베색. 아도니는 무엇입니까? 아도니란 뜻이 아도나이, 주님, 그러니까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럼 베색, 아도니 베색이니까 베색의 주인이에요. 네. 이 베색의 주인이었던 그 베색을 그 전투 가운데서 사로잡고 엄지발가락과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잘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베색은 가나안에서 중요한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대부분 땅을 점령했는데 그리고 가나안의 평화가 찾아왔는데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도시가 있었는데 베색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베색의 무사들은 용맹했고 맹렬했고 잔인하고 공격적입니다. 그 베색의 왕은 가나안 지방의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가 잡혀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릴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7절에 내가 옛날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내가 잘랐다. 근데 좀 재밌죠? 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를까요?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무기를 잡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빨리 달리지 못하게 하려고, 네. 그러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70명의 왕들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던 그 아도니 베색인데 그 베색이 잡혀가지고 자기가 지금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리고 나서 내가 예전에 그렇게 잘랐는데 그 왕들이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주었는데 이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그대로 보응받는구나. 결국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아도니 베색이 죽게 되어집니다. 잔인하고 공격적이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도니 베색, 그리고 그 베색은 여호수아가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땅인데 그 해결하지 못했던 미완의 숙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전하는 것이죠. 베색을 점령하지 않고는 완전한 승리가 없고 정복이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그 미완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처리하지 않고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고통을 처리하지 않고 미뤄두면 더 큰 고통이 되어집니다. 찢어진 상처를 꿰매는 일,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숙제를 먼저 하지 않고 노는 아이들 어떨까요? 마음 놓고 놀 수 있을까요? 숙제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그 강박 때문에 마음껏 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숙제는 없습니까? 어떤 숙제들이 있습니까?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 끊어내야 할 나쁜 습관들, 물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먼저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전환기를 맞아 가장 먼저 그동안 피하던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리고 현명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2절 말씀에 유다가 올라가라고,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유다 지파에게 그 일을 명령하십니다.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나중에 장자 지파가 되어지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죠. 하나님이 가장 귀한 지파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유다 지파에게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유다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자, 우리 인생의 전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것, 그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리고 도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시게 하는 그 방법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가장 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미뤄뒀던 그 숙제를 먼저 해결해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는 사람은 덮어둔 숙제가 없어야 합니다. 먼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과거 청산이 미래를 향한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해결된 후에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마음,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배색은 무엇입니까? 해결하지 못한 여러분의 숙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그 숙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준비한 인생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를 우리가 감당하고자 결단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미뤄뒀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것이 가장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빨리 응답을 주시면 감사한데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나는 속이 타 죽는데 하나님 아직도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숙제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될 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죠?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데 이게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아직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들, 그죠? 그 숙제를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멘토나 목회자들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한 가지 방법, 참고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전과 하나면 숙제 끝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표준전과, 동아전과가 있었는데 숙제할 때 그 전과 하나면 다 숙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에겐 확실한 참고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멘토나 목회자들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해결책,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미 말씀하셨는데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기도와 말씀밖에 답이 없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답은 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숙제를 미루지 맙시다. 오늘 당장 내 삶의 숙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도전합시다. 내 삶의 배색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배색을 해결하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깔끔하게 숙제를 마치고 자유로움으로 내게 주시는 그 가나안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